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로 돌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물들여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기를 기뻐하고 마음에 새기는 걸 가장 큰 행복으로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11장. 누가복음 11장은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13절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인간의 구하는 것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이렇게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너의 삶을 틀림없이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성령님을 구하는 게 가장 큰 은혜다.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다. 아니요, 그거 말고요. 지금 당장 돈이 좀 필요하고요. 집이 이런 집이 좀 필요하고요. 상황이 이러니까 이걸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고요? 애따 성령님 이렇게 주시는 거죠. 잘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11장 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칭송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게 아니다. 28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면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인 마리아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기이 보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12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4절 5절 시작.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금연의 눈이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능히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넣으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우리가 저번에 말씀 때 살펴봤던 한 부자 비유가 나오는 거죠. 16절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되는데, 이 찾으리니의 언어적인 의미는 빌려준 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회수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숨, 우리의 재물,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거다? 빌려주신 거다. 그걸 알고 살아가면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어떠한 형편에 처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빌려주신 인생에 대해서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면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시점에서 나를 취해 가시거나 나에게 있는 재물을 취해 가시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빌려주셨기 때문이죠. 네. 그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갈까요? 13장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왔는데 이 빌라도가 얼마만큼 성격이 포악한지 아시겠죠? 그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그 피를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우상한테 드린 제물하고 섞어가지고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죠. 그 일을 예수님께 지금 말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러죠. 저 신천지 어쩌까 이러잖아요. 남 걱정할 때가 아니라 한국 교회 걱정할 때고 우리 교회 걱정할 때, 우리 성도님들 나 걱정할 때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로 살지 않으면 이같이 다 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3장 24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넓고 편한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시간적인 수고로움, 봉사의 수고로움, 물질적인 수고로움 이런 것들, 사람들이 못마땅해 하고 박해하는 이런 것들, 제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가라. 천국에 가는 길은 영생이 있는 그 길로 가는 길은 결코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고 좁디 좁고 협착한 곳이다. 근데 그 크리스찬 책, 여러분 크리스찬의 주인공인 책 철로 역정에서 그러잖아요. 좁은 문으로 가긴 가는데 양쪽에 이렇게 사자가 있잖아요. 좁은 문에서 좁은 길로 이렇게 가는데 좁은 문 통과해서 가는데 옆으로 비켜서는 순간 잡아먹히는 거죠. 근데 딱 그 길만 갔을 때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으악 하고 달라붙은데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묶여져 있는 탓에 아무리 와도 어때요? 그 좁은 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좁은 길 밖으로 살짝 나가는 순간 사자밥이 됐다는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1절에 재밌는 게 있어요.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다 별로 안 좋게 생각했잖아요. 그 중에 일부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하는 바리새인도 있었어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열방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했으면 좋겠고 또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굉장히 자세히 살펴보고 있잖아요. 주일에 그 대부분의 비유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비유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30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또 그 설교했던 내용들을 잘 또 이렇게 기억해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그 유튜브에 제 설교 영상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정말 오랜만에 저도 제 거를 잘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건수가 20건이나 넘는 거야. 아니 이렇게 누가 이걸 이렇게 많이 봤을까? 그래서 누구는 막 그 수만 건, 수십만 건에 막 풍부하지만 저는 20건이 넘어서 깜짝 놀라고 누가 이걸 봤을까? 이런 고민에 빠져서 한 사람이 계속 클릭하고 있었을 거예요. 너무 많이 눌려지면 아마 30건이 넘는 걸 보면 제가 기절할 것 같아요. 이렇게 소심해가지고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일명 지식이 있고 시사하는 놈들이 수군거리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비유 이야기를 하시죠. 이르냐? 그 다음에 8절에 이른 드라크마, 그 다음에 11절 여러분 제일 많이 아는 이른 아들,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탕자의 주된 관점은 지금 이 비유의 세 가지 주된 관점이 뭐냐면 주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의 마음을 비교하는 거죠. 그 어떤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은혜로우심을 보여주고 싶어야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잔하고 국률하신 마음이 주제가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탕자는 멀리 나갔고 정말 아버지한테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짓까지 하면서 나아갔지만 결국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때요? 돌아올 줄 알고 어떻게 해요? 한 곳에 또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때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에 뭘 껴안고 입 맞추고 데려와서 큰 잔치를 베풀 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탕자 형이 큰아들, 일명 바리새인들이죠. 왜 나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뭐 그렇게 해주는 것 같더니 저 사람 어디서 굴러왔는데 완전히 그냥 세속적이고 뭐 은혜를 좀 받았다고 하는데 막 너무 막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는 은혜를 주신 것 같으니까 막 기분이 나빠하고 막 성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맏아들 25절에 나오는 이 맏아들이 있진 않는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하신 마음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6장은 그 불의의 청지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세상에 그 놈도 그 불의한 청지기도 돈을 이용해서 자기가 먹고 살 길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는 우리의 선한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보다 적어도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1절 그리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랬어요. 세상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 참된 것 누가 진리를 너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적용하면 한국 교회 안에서 적용하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나 성도들이 있다면 결국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진리를 그 사람한테 절대로 진리를 전파하는데 절대로 그 사람을 쓰지 않으신다는 거죠.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 끝부분에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어느 누구든 더 하나 사랑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여러분 한 부자와 나사로 이렇게 우리가 또 비유 살펴보았고요. 17장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거기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으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은혜의 고마움을 표현했죠.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건 대응망덕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 끝까지 하나님 운동에 먹고 필요 없을 때는 아예 하나님을 처박아 놓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우리 함께 읽을까요? 30절까지 시작. 27절 노아가 시작. 노아가 바다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여왕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아멘. 방금 어떤 청년이 그 앞잡이를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몇 프로 샜죠. 아까 오전에는 누가 암송하다가
차기 회장이 막 이상하게 아무거 하는 저 아까 그때 혀 깨무는 거 아세요? 웃으면 그 청년이 상처받을까 혀 깨무는 거 순간 너무 어제 그 청년들이랑 좀 여기 교회 왔던 청년들이랑 가서 좀 이렇게 차를 좀 마시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같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또 나는 어떻게 감사해서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고 어떠한 그 하나님과 사랑의 그런 데이트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 우리 여러분 아시죠? 어떤 청년이 이제 선봤는데 퇴짜 맞았잖아요. 저는 퇴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퇴짜를 맞았는데 아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청년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고 우리 목사는 어떤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 말하고 뭘 말하고 우리 집안은 뭐 3대째 어쩌고 저쩌고 다 이런 믿는 집안이고 하는데 정작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없는데 요즘에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청년들한테 위로를 해줬어요. 너희가 참 귀하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또 그런 사람을 또 찾고 있고 없는 것 같지만 잘 참고 기도해봐라. 나이 40이 되든 50이 되든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이 큰 자는 또 빨리 갈 거고 믿음이 없는 자는 평생 교회에서 또 기도하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어찌나 저한테 살갑게 잘해주는지. 왜? 캐쳐 맞았으니까 이제 거의 이제 목사님하고 다시 놀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러니까 배를 120년 동안 지었잖아요.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네. 우리가 너무 죄 가운데 있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이 구원의 방주에 오기를 원하신다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땠냐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킬 때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낳고 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또 롯의 때와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랬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에이 설마 그럴 일이 있겠어? 올 일이 없겠지. 이건 누가 지어낸 일이겠지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끝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 인자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여전히 그날도 여전히 이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 허용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루하루 주님 오심을 이렇게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너무 귀한 것 같고 제가 그 좀 전에 이게 청년들 이야기했지만 감사하죠. 저희 교회는 뭐 특별히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뭘 내세워야 되냐?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날 만나주신 하나님,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야 있잖아. 야 우리 교회가 좀 작은데 목사님이 헐나게 잘생겨 그랬지. 이런 거는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이런 거는 안 되죠. 이걸 하면 웃으라고 하는 거지만 그런 것들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렇게 우리 교회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말씀 하나 들으면 이렇게 목욕 모임 때 말씀 하나 찔리면 그 다음날 그 말씀 기억하면서 농담까지 해가면서 어떻게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귀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나무 거를 갖다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자기 하나님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오심을 반드시 믿고 그 아까 신실한 종처럼 살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위해서 좀 많이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청년들이 제가 봤을 때 제일 그 비온 뒤에 이게 땅이 확 굳어지는 것처럼 믿음이 다들 많이 이렇게 성장했고, 갈급한 영혼들을 1년에 한 명씩, 작년에 영혼, 올해 준성이, 내년에는 좀 더 한 명씩 하니까 너무 얘가 타가지고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고, 제가 마음속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청년들이 또 비잖아요. 청년들이 한 30명 정도 채워졌을 때 뭐 유진이가 시집가는 거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19장으로 가면 여리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시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자가 저번에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았지만 여기서 나오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그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랬잖아요. 여기서 봤을 때 이 구원의 은혜가 삭개오한테 임했을 때 삭개오의 반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들어오면 뭐 율법을 따지고 뭐 어떤 것을 이렇게 막 할까 이게 아니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흐르는 큰 강물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구원의 강물에 딱 떨어지는 순간 삭개오처럼 하는 거야. 나의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단번에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합니다 가 아니고, 마음 중심으로 고백함과 동시에 이제부터 이루어갈 어떻게요? 구원의 큰 강물. 그러니까 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고백하는 순간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구원의 큰 강물에 있다는 거. 그래서 늘 이렇게 삭개오처럼 전심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정말 그때 한 고백이 마음 중심으로 한 믿음의 고백이구나 아니구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이렇게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쭉 성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지내시면서 마지막 말씀들을 하십니다. 21장에 그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환난과 마지막 때 이제 오심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고요.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주님께서 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목요일날 이제 밤이 되면 금요일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22장 가니까 유다가 수요일날에 이제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팔 것을,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너무나 입지가 예수님 때문에 좋아지면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죠. 정치적인 그런 거에서. 네. 이게 사단이 이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 마지막 만찬이 있습니다. 14절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됐죠.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러면서 19절 빵을 가져.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떡은 여러분 다 빵으로 그냥 번역하시면 돼요. 중동 사람들은 찐득찐득한 떡은 절대 먹지 않아요. 그냥 딱 구운 그 뜨끈뜨끈한 그 빵, 밀로 만든 빵을 먹기 때문에 이 번역상의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막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애들이 떡 안 먹어. 이렇게. 예. 네, 중동의 이제 상황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빵이 맞습니다. 빵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랬어요. 근데 이 6월절 밤이 되면 포도즙을 총 4번에 나눠서 이게 4잔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작을 알리면서 포도즙을 마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중동지방에서 포도즙은 기쁨을 상징하고 또 그 사람들은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포도즙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떻게 이 배에서 탈이 많이 나는 것들을 잘 잡아주는 그래서 이게 지금 술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즙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1년 것을 이렇게 수확하고 또 이렇게 그 물이 다 떨어져 나갈 때 나오는 게 바로 이 포도즙이기 때문에 정말 기쁨으로 그것들을 마시는 거죠. 시작하면서 한 잔을 하고 축복문을 낭송하면서 6월절 만찬이 이제 시작이 되죠. 이때 이제 여러분 첫 잔을 마시고 주로 이제 본격적인 그 식에 들어가게 있어요. 손과 발을 씻죠.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세족식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섬기는지 잘 보고 너희도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늘 우리는 이 밑에 앉아가지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잔을 이렇게 마시는데 그거는 과거를 해상하면서 무슨 과거냐? 쓴 나물이나 그다음에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부풀지 않는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이게 이제 뭘 갖고 하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광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광야 생활 40년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무교봉이나 쓴 나물을 먹었죠. 그리고 세 번째 잔 이제 포도즙을 마시면서 현재를 축복하면서 이제 마시는 거죠. 이때 힐레 샌드위치하고 하로셋 소스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소스를 찍어가지고 누구를 주죠? 가른 유다한테 주죠. 이때 아마 이제 유다가 문을 차고 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요리인 어린 양과 그 다음에 포도주 잔을 이렇게 마시는데 이때 이제 이게 바로 지금 19, 20절에 이 말씀이 바로 이 세 번째 잔 구원의 잔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잔을 마시면서는 엘리야의 잔이라고 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마시는 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6월절 만찬이 한 자정쯤에 이제 대략 끝나면 사람마다 지붕에 올라가서 감사 찬송 시편 있죠. 시편 113편부터 118편에 있는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감람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할렐송을 똑같이 부른 다음에 어디로 가셨다? 감람산 겟세마네로 가셔서 뭐 했다?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신 겁니다. 이런 어마무지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때요? 예,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거야. 그리고 네가 한 자리 차지하고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와 있고요. 31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나이다. 주여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로 각오했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결단을 하고 막 목숨이 가는 날까지 내가 주님 절대 배신 않고 하겠다고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나의 이게 나의 의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셨을 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냐면 결국 3번 부인하잖아요. 마지막 때 3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모르겠는데요가 아니고 구슬을 넘어서 욕까지 했어요.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61절 봐보세요. 그 이야기를 딱 했는데 61절 주께서 돌이켜 누구를 보셨다? 베드로를 보시고 그때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어때요? 내가 주님의 목숨을 버리겠다. 자기 의로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네, 나중에 이 베드로를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죠. 하나님의 은혜였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집에서 그리고 어디로 공회로 또 끌려가시고 그 다음에 23장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결국은 그들의 정치적인 목적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그 자리를 계속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목적 그리고 사단의 모든 계략이 합쳐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죠. 어떻게 보면 사단이 완전한 승리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 오신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온 인류를 위해 대신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으신 거죠. 그 이유는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움도 충족시키시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증거를 보여주신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에 보면 23장 31절 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랬어요. 이 푸른 나무는 무죄한 이미지. 예수님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이 마른 나무에게는 이렇게 거짓되고 죄악스러운 것에는 어떻게 되겠냐. 마지막 때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환란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큰 환란이다. 사람들이 이 행악자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가히 짐작이 가는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슨 훈련을 하고 있냐면 믿음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잘 가다 그때 한번 훅 배신자가 돼버리면 안 되니까.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갔다. 두 행악자가 있는데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해내 봐라.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기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은 것이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체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을 뱉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 그런 근거는 있죠. 믿음의 고백을 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 계실 거야. 믿음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러실 거야.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죠. 그 사람 마음의 속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금 죽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임종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제 기도 좀 따라하라고. 근데 이분들이 정말 이 행악자 중에 한 사람처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먼저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면 물론 구원의 은혜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건 특수한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고백했어요.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 아픈 와중에서 따라하라고 하면 따라할 수 있고 끄떡끄떡 하라면 성격이 진짜 고약하신 분 빼놓고는 그냥 한번 해주세요. 이걸 우리가 구원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에 대한 권한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우리가 그냥 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4절 때가 제60쯤 낮 12시죠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 근데 이 바로 기간이 신학자들이 바로 이 시간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는 시간이다.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덩어리가 되는 아들 예수를 외면하신 시간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45장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라고 하신 것처럼 영원한 구원의 생명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넣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수차례 약속하시고 구약에서도 어마무지하게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더 사시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에 수많은 제자들에게 다 보이시고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걸 승천이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힘내라. 마지막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이 교회를 너희에게 맡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너희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신 거죠. 네. 그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고 네, 거기까지 24장 말씀이 거기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누가복음 말씀을 읽으시면서 더 깊은 말씀의 그 은혜를 좀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